지금 하나님 말씀은 시편 32편 8절 말씀과 시편 119편 35절 2절 말씀 같이 천천히 찾아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32편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형제들만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119편 35절 말씀을 우리 자매분들이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작.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삶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여서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여 우리 각 처소의 온라인과 또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주님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의 이 다윗의 인생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에게도 오늘 교훈하시고 훈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심어져서 한 주간 또 남은 우리 12월 2021년 연말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 더하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루 지났지만 우리 앞뒤 좌우로 우리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이렇게 같이 모여서 축하하고 또 예전 같으면은 이렇게 선물 교환도 하고 우리 예수님의 탐생을 조금 더 의미 있게 또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었을 텐데 아직까지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대림절 이 4주를 지나면서 그리고 성탄을 맞이하시고 지나면서 어떤 묵상들을 해보셨는지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오늘이 52주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기억하였듯이 또 새해를 앞두고서 좀 어떤 말씀을 나눌까 참 고민을 하였었는데요. 오늘 시편의 말씀, 특별히 이 다윗이 처해져 있는 이 상황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마 교훈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귀하게 듣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광야길에도 비교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항해, 바다를 헤쳐나가는 거친 파도를 이겨내 나가는 표대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항해와도 같다라고 비유하는데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직은 사실 여러분들을 바라보면 그렇게 거친 파도나 어떤 삶의 시련들이 물론 많은 우리 청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아직까지 아직 미완의, 우리가 미생이라는 드라마도 있었죠. 그런 미완의 가능성을 가지고 이제 막 출항한, 이제 떠난 배와 같은 그런 인생들을 준비하고 또 살아가는 그런 청년의 시절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망망대해 정말 끝없이 펼쳐질 것만 같은 그런 바다 위에 떠 있는 배 한 척과 같습니다. 화창한 햇살을 받으면서 항구를 떠난 지 얼마 안 된 우리 젊은 푸른 인생들이지만 마냥 이 항해가 즐겁고 기쁘지만은 않은 것은 여러분이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상황과 환경과 사건을 경험하면서 여러 일들이 이미 여러분들 넘실넘실 파도가 배 위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인정하기 싫지만 늘 위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세상의 학문은, 철학은, 종교는 그 위태로움을 드러내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조금 더 믿는다면, 우리가 어떤 목표와 가치를 세워서 열심히 살아간다면 크게 흔들리지 않을 거다라고 어느 때보다 설득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요. TV를 보든 유튜브를 보든 좋은 서적들
물론 어느 정도는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사실 그 책에서 얘기하는 성공과 그 책에서 얘기하는 어떤 그런 안정감이 정말 우리 개개인 그 매체를 받아들인 여러분들에게 정말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생각해 본다면 조금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2년간 겪고 있는 이 코비드19, 코로나19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백신이 개발되고 있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위드 코로나를 외쳤지만 사실 우리는 아직까지 코로나와 함께 살기에 준비가 덜 된 우리 연약한 모습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처음으로 우리 시작으로 돌아가면 그렇기 때문에 이 항해는 우리가 인생에서 살아가는, 걸어가는, 헤쳐가는 이 항해는 불안전하고 늘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2021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 어떤 메시지를 듣기 원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답을 정해놓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노력하신다면 꼭 필요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묵상하며 곱씹으며 되새기며 남은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내년도 2022년을 아직 우리의 삶은 황폐하고 우리의 삶은 아직까지도 온전하지 않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 파도를 정면 돌파해 나갈 수 있는 믿음과 그 지혜를 말씀 가운데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 다윗의 인생의 한 장면을 같이 볼 것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32편 8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이 8절 한 절만 우리가 보면은 사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없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이 쓰여진 시편 32편과 51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아의 아내인 그 밧세바를 범한 그 장면에서 이 고백과 하나님의 응답이 동시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기다리며 그는 굉장히 이 32편에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장면들이 이 8절 이전의 구절들을 여러분 찬찬히 오늘 이후에 한번 읽어보시면 다윗의 절박함이 드러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짧은 한 절이지만 이 8절 말씀에 크게 세 가지 정도의 해결 방안, 그 중요한 키워드를 다윗에게 제시하십니다.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원받는 우리에게는 갈 길이 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중요합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길 위에 연약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그러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주목하심으로, 사랑하심으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품어주시고 사랑도 하시지만 훈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오늘 이 말씀을 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방금 소개했듯 첫 번째로 본문 말씀은 우리의 인생 혹은 다시 넘어져 있는 다윗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가야 할 길이 있다, 내가 그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 제목을 보면은 거친 바다 위를 항해하는 나그네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메시지인데요, 그 항해라는 것을 비유로 볼 때 여러분, 바다에도 길이 있을까요? 이미 우리는 답을 전문적인 지식들과 또 많은 자료들을 통해서 알고 있죠. 바다에도 길이 오늘날 있습니다. 레이더나 전자장비가 잘 갖추어진 배는 지구 위에서 위성으로부터 뭘 받습니까? 위치나 항로를 받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릴 일이 크게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비의 도움 없이 단순히 이제 갓 만들어진 저와 여러분들 같은 그런 배가 잔잔한 파도 위에 띄웠더라도 이런 문제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될 가능성이 크겠습니까? 풍파를 만나면
부서지거나 좌초될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2편에 등장하는 다윗이 어떤 존재입니까? 그냥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우리는 그 정도로 알고 있지만 사실 유대인들에게 이 다윗 왕은 전부와도 같습니다. 그들의 혈통과 그들의 전통과 그들이 가장 흥왕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이 다윗 왕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그 다윗 왕, 위대하고 멋지고 근사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 다윗 왕의 어떠한 부분을 조명하고 있습니까? 지금 거친 파도를 만나서 다윗 왕에게도 부서질 것 같은 파도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얻었고 모든 전쟁에서 능히 이길 수 있는 존재였음에 불구하고 그가 지금 과소평가되고 있던, 그가 조금은 면역력이 떨어져 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할 때 죄에 반응하는 그 인식과 태도에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쉽게 설명하면 내가 너무 잘 되다 보니까,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은 다윗에게 수식어와 같은 것이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문제가 왜 일어났습니까? 그에게 이 실패가, 이 좌절이 정말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이 선지자를 기다리는 이 왕의, 가장 위대했던 왕의 이 모습이 왜 이렇게 초라해질 수밖에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가리워질 때, 작은 이 죄라는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감각이 무감각한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라는 것은 여러분, 이 나태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도외시하고 소외시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단순히 어떤 물체가 날아오면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정말 이렇게 여기 천장에 구멍이 뚫려 있는데 비가 한 방울 한 방울 툭툭 떨어질 때 처음에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이슬비가 내릴 때 이슬비를 맞으면 처음에 잘 모릅니다. 근데 이 죄라는 것이, 이 사단이 어떻게 공격해 들어오냐면 조금씩 젖어서 나중에 너무 축축해지고 너무나 불편해지고 나중에는 이것을 벗고 싶은데 벗지 못하는 그런 어두움을, 그 위기의 상황을 한순간에 몰아넣어버리는, 그것이 바로 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당대 의인이었던 욥, 지금 한 2달 반 동안 생명의 삶에서 계속적으로 욥기를 보고 있는데요, 욥도 그러한 자 아니었습니까? 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근데 욥에게 아주 작은 문제들을 사단이 던집니다. 시험하고 테스트하고 그 주변에 신실한 본인의 사람들, 친구들로부터 그런 어려움과 공공에 처했을 때 욥도 결국 어려움에 걸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다윗 왕도 욥도 솔로몬도 그 어떤 자들도, 하나님의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제자들도 사실은 그 죄에 노출되어 있던, 무방비하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시편 51편을, 이 장면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다윗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조금 더 잘 보여주는데요, 1절에서 4절 말씀을 여러분 쉬운 성경으로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하나님, 주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내 모든 잘못, 내 죄를 없애 주소서. 내 모든 죄악들을 다 씻으시고 내 모든 죄들을 깨끗하게 해 주소서. 내가 저지른 잘못들을 알고 있으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내가 주께 죄를 지어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짓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내게 뭐라고 하셔도 주의 말씀이 옳으며 주께서 내리시는 판단이 바릅니다. 몰라서 넘어진 게 아니죠, 여러분. 이 마지막 4절에 보면은 너무나 멀쩡하게, 너무나 정신이 번쩍 든 것처럼 지금 뭐라 고백합니까?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세상에 내가 주님 앞에 악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주님 말씀이 무조건적으로 옳은 것을 내가 압니다. 주님이 어떤 판단을 내리시든 그것은 반듯하고 선하시며 저는 그것을 따라야 할 자입니다 라는 것을 망각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자 죄의 속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정말 이 다윗, 정말 멋진 배를 푸른 바다 위에 저와 여러분들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배를, 그 인생의 좋은 배를, 인생의 그 파도에, 푸른 파도에 띄웠던 그 다윗이 왜 이렇게 항해에 좌초되는 것 같은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까? 인도에 나가는 선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를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게 뭡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힘들게 하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무너뜨리는 것이 정말 여러분 코로나19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가 가장 큰 암초더라고요. 저 자신. 나는 잘 해왔으니까, 나는 목회자니까, 난 말씀 늘 가까이 보고 있으니까, 나는 코로나19라도 하나님 앞에 나는 바로 서 있으니까 나는 잘 가고 있을 거야. 나는 오늘 안전하게 여기 들어와 있으니까, 오늘 예배 안에 있으니까 내 인생은 괜찮을 거야. 그것이 다윗을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 눈 한 번 돌렸을 뿐인데 그가 사실 아내로 두었던 사람들이 한둘이었습니까? 총 8명의 아내를 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첩이 하나 더 생기는 것, 왕비가 하나 더 생긴다는 것, 그 잘못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화들짝 놀라서 지금 반응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었는데, 나는 왕이 될 만한 사람도 아니었고, 나는 권세를 누릴 만한 사람도 아니었고, 나는 용서받지도 못할 사람이었는데, 내가 실수했구나. 그래서 방금 제가 읽어드린 이 51편이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주님께 용서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용서를 구하는, 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이 잘못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바로 51편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두 번째로 넘어가서 우리에게 이런 인생에 풍랑이 많은 이 항해가 있다는 것, 갈 길이 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르쳐 주신다 하시는 그분의 음성에 가르침을 받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말씀 앞에 얼마나 가르침을 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매주 교회 와서 예배를 듣고 설교를 듣지만 나는 어떠한 시선과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는 이 범호교회에서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 마지막 이 한 해를 보내면서 그것 하나 우리 같이 한번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지금 무엇이라고, 넘어져 있는 다윗에게 무엇이라고 대안을, 해결책을 주셨습니까? 너에게는 갈 길이 있는 거 잘 알지 않니? 중요한 것은 내가 너를 다시 가르쳐 줄 거야. 뭐 힘을 더 도와줄 거야. 너에게 뭔가 더 줄 거야. 너 인생이 더 펴질 거야. 욥에게도 동일했습니다. 욥이 성공한 것 같고 다시 뭔가 우리가 세상의 시선을 보면 재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사람도 맞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그 친구들의 비난이 지난 다음에 정말 욥이 불평을 할 때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에 혹은 너의 삶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정신이 번쩍 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다? 가르쳐 주시는 것의 성경적인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가르쳐 주시는 대로 여러분, 우리는 뭘 하면 되냐면요, 열심히 함께 노를 적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 있는 100여 명의, 200여 명의 청년들이 같이 노를 한 방향으로, 더 빠르지도 않게 느리지도 않게 같이 저어가잖아요. 우리 공동체는 망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가자라고 얘기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에, 그 하나님의 음성에 같은 속도와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노를 저어가면은 우리는 좌초될 염려를 노젓는 우리는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 이미 그것들을 각도를 재시고 바람을 보시고 환경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거친 인생 항해에 가르쳐 주시는 대로 따라갈 때에 다윗에게 다음으로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attention입니다. 집중하고 계십니다. 주의하고 시선을 놓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잃어버리죠. 착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 내가 이렇게 시간을 내서 오고 있어. 내가 힘들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 그거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요, 부모는 갓난아이에게 눈에 시선을 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젖먹이와 같이 비교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어떠한 실패와 어떤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기회를 준비하시고 다음을 준비하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 다시 돌아올 때를 준비해서 재산을 내어주시는 그런 탐부의 아버지시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얼마나 목이 아플까요, 여러분? 얼마나 계속 긴장하게 되겠습니까? 우리 시선을 놓치지 않으면. 근데 우리는 연약한 거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우리 시선을 놓칠 때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선을 놓치고 있지 않으시는, 시선을 두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의 수많은 위기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또 그 자녀들 삶을 보면요, 대단한 어떤 인생의 역전이 일어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눈맞춤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온전히 느끼고 그 시선을 따라서 내게 주어진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한 걸음씩 나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인생에 쓰여진 책이 바로 성경이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것이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작하기 전에 매주 우리 유다지파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는데요, 사실 그 기도와 우리 같이 시작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뭔가 기도하고 뭔가 일을 시작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왜 눈을 감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겠다는 우리 의지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유다지파 기도할 때 참 좋아요. 혼자 앉아서 기도할 때도 참 좋습니다. 예배당에 오면 제가 일주일 중에 가장 살아날 때가 바로 예배 드리러 오는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시선을 더 강렬하게 느낄 수 있거든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또 일주일을 지켜주셨구나,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오늘 또 힘든 상황 가운데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각 처소에서 주님 지켜보고 계시구나, 어텐션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자녀들, 이 백성들에게 훈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십니다. 사무엘하 12장을 보면 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다윗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냥 막연하게 위로하지 않으시고 누구를 보내십니까? 선지자, 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를 어떻게 하십니까? 훈계하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분 훈계는 말로 그냥 조언하는 이것을 넘어서서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전제로 한 교육적인 목적을 가진 책망과 주의를 동시에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7절에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주의를 들으면서, 경고를 들으면서 여러분 기뻐할 수 있습니까?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목사님이, 옆에 있는 동역자들이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권면하는 것을 흘려 듣지 마십시오. 사실 그 인생이 여러분들
옆에 있는 혹은 저와 어떤 관계가 사실 있겠습니까? 저희 부모님, 저희 아버님과 저의 관계도 참 그랬었는데요. 사실 아직까지도 잘 이렇게 극복이 안 되는 부분도 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과 관계가 너무 사랑하다 보면 그렇죠. 그런데 결혼을 하고 어깨에 이렇게 짐을 지고 또 부족하지만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아버지의 말을 다시 한번 돌아보니까 틀린 말이 잘 없더라고요. 그때는 그게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었는지, 그럴 때가 참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시편 저자는 고백합니까?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하겠습니다. 그 가르침에 내 양심이 오히려 도리어 나를 교훈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교훈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이 나를 살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공동체가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교훈하시고 인도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주 귀한 모습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그 훈계와 교훈이 아프고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에도 그 말씀 하셨지만, 방향, 인생의 방향, 항로, 이 인생을 바꾼다는 것은 여러분 고통을 수반합니다. 내가 오늘 먹는 것, 오늘 내가 만나는 것, 오늘 내가 보고 즐기는 것, 내가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는 것을 갑자기 내일부터, 1시간 뒤부터, 오늘 예배 다음부터 바꾸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셨습니까? 성화라는 과정을 주신 거예요. 성도의 견인을 주신 겁니다. 견인해 간다, 하나님께서 끌고 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견디고 인내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교훈을 받는 것, 훈계를 받는 것을 즐거워할 때, 그것이 우리를 바른 길로, 선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완성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쓰여질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인 시편 119편 35절의 시인은 오늘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에 이렇게 화답하듯이 고백하는데요. 3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9편 시작.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여기서도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해가 잘 안 될 때 쉬운 성경으로 자주 읽거든요. 내가 주께서 명령하신 길로 가기 원합니다. 이는 내가 그 길에서 기쁨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명령하신 길을 본문에 우리 개역개정에는 무엇이라 합니까? 주의 계명들의 길로라고 합니다. 그 길로 가는 것을, 그 길에 무엇이 나타나든, 그 어떤 파도가 있든 문제가 있든 나는 그 길에서 지금 무엇을 발견하기 원한다라고 고백합니까?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이 시인은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단언코 확실합니다. 이 코로나19가 한국교회와 여러분들에게 뭔가 큰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이 교훈을 놓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훈계를 놓치지 않는가 하면 이 코로나19가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큰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 우리가 안일하게 생각했던,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혹은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물 위로 올라오게 만들어서 그것을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 오늘 온유자매가 그렇게 기도했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숨겨져 있던 부분들을 회개할 수 있도록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들이었는지, 우리가 얼마나 위선적인 사람이었는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죄된 본성을 숨기고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쓰고 있었는지, 이제 온 세계가, 온 열방이, 온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를 주목하고 있습니까? 기독교인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것은 여러분들 위기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안주하고자 하는 사람들,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들, 뭔가 그럭저럭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공격이 되겠지만 먼저 그 공격성을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서 나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그리스도와 같이 선한 일들을 먼저 나타낼 수 있는,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 앞에서도 우리의 잘못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보모교회 새벽에서 청년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젊은 날 오늘 이 코로나19에 여러분들 20, 30대를 지나가면서 이 인생 살아내는 거 쉽지 않다는 것, 저도 여러분들보다 그렇게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저도 사실 버겁고 힘든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아서 우리가 듣고 있지 못하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텐션 하지 않으셔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셔서 우리가 넘어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의 음성에 둔감해져 있지 않는지.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예배가 간절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한 주 동안 이 예배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이 예배에서 내가 회복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 예배에 모든 걸 던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2022년에는 하나님의 훈계와 교훈을 따르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고 우리의 인생이 그분 앞에 활짝 꼽힐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실제적인 방법 2가지를 제가 가르쳐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결국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듣고 저와 여러분들이 또 넘어질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 시험에 들 가능성이 크다는 것.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이것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이 은혜를 유지하기 위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속적으로 받기 위하여서는 첫 번째, 하나님과의 교제 속으로 그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구하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한데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오케이, 문제의 답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사귐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는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깨끗한 양심을 지녀야 됩니다. 청소만 하면 됩니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2글자로 얘기하는데요, 오늘 끝나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지만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를 계속 한다고 해서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매일 죄를 짓지 않는다면 회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회개를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그리고 영광스럽게 가지고 있는 여러분 자랑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회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돌이킬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다시금 그 영광을 찾아갑니까? 주님 앞에 돌이킬 때에, 그것을 요구하시고 거기에 맞춰 갈 때에 다윗의 영광도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도 그 땅 가운데 임하였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지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필요할 때 그분과 만나고 싶고 잠시 그분을 우리 삶에 초청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릴 때도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여기 항아리 안에 이 문제를 담아놨는데 이것 좀 잘 어떻게 해결 좀 해주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 항아리 속에 집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항아리와 항아리 안의 문제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한 양심 가운데 그 주님을 확실하게 모셔야 합니다. 우리가 젊은 우리 중고등학생들 BTS가 집에
이렇게 온다 하면은 이게 현실적이지 않는 얘기니까 그 와닿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온다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남자분들은 잘 알겠지만 거의 사단장이 군부대 방문하는 한 달 전과 같이 거의 우리 여학생들 엄청나게 청소하고 닦고 또 어머니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또 그런 생각들을 구상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을 확실하게 모신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정성스럽게 주님과 동행하는 것, 정말 내가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교훈을 대하면은 그것이 곧 주님을 내 삶으로 귀하게 초청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들지 않습니다. 어떠한 특별한 여러분 바쁜 일상 가운데 대단한 것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루에 얼마가 되든 하나님과의 특별한 사랑하는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구별되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말하는 그 믿음과 우리의 삶이 일치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상황을 맞추어 보아야 됩니다. 앞에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요. 중요한 포인트는 일치시키는 겁니다. 일치.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뜻으로 보여주십시오 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여러분, 매일의 순간이 그렇다면 내가 코를 푸는 거, 내가 사람을 만나는 거, 내가 오늘 무언가를 보고 만나고 대화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모든 일이 그렇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입니다. 일치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잘 맞지가 않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내가 짜놓은 각본에 하나님이 좋게 그림을 만들어 주시기를 사실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거든요. 오늘 이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함께 세상에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원하든 원치 않은 일이든 다툼이 있을 때나 혹은 평안이 있을 때나 내가 건강할 때나 건강하지 못할 때나 내가 가졌을 때나 가지지 못할 때나 그 모든 순간순간 내 날마다 호흡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그것을 믿고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생각보다 여러분 큰 위로가 됩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예수 함께 하시면 만사형통하리라.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 부모님 세대가 가졌던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잠언 16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서 나니라.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여러분들 그 말과 모든 것의 결과는 결국 누가 들고 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고 이미 계획하시고 이미 그 모든 열매까지도 세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것이 우리에게 힘과 위로와 용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삶에 산재되어 있는 많은 감정의 찌꺼기들과 문제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간다라고 얘기하지만 다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계셨던, 내가 잃어버리지 않았던, 그분이 날 어텐션 하실 때 나도 그분으로부터 주의력을 잃지 않았던 그 자리로 돌아가려고는 잘 하지 않는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흐트러져 있으면요, 그것을 정리해서 청소하기 위해서는 예전에 어디 뒀던지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먼저 내가 방을 어지럽혔구나. 손님이 오신다는데, 신랑이 오신다는데 내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구나. 그래서 우리가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먼저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내 마음이 내 마음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 환경의 파도들이 내 배, 이 인생의 배 위에 푸를 것만 같고 안전할 것만 같은데 이 청춘의 인생에도 이렇게 넘실넘실 유혹과 시험이 넘어오는데,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표대로 보고 우리는 같이
함께 걸어 나가야 됩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표대를 향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유일하시며 영원하신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며 그분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표대로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에클레시아, 공동체, 교회라는 것은 죄가 없는 완벽한 사람들이 와서 그런 척하는 자리가 아니라 부족하고 찢겨지고 죄 많은 인생이지만 나를 고치실 분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이 자리에 모여서 아옹다옹 힘들 때 있지만 결국 하나의 목표, 하나의 표대를 향하여서 오늘 또 성화에 나가는 모임, 그것이 바로 이 교회이며 우리 공동체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이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다윗처럼 있더라도, 어려움이 고난이 삶에 여전히 있더라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선장 되신 영원한 표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바람이 불어오는 대로 열심히 함께 노를 저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합시다.